따라하시오. 주일을 즐깁시다.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이지요. 수성이 공성보다 어렵다, 그런 말은 들으셨죠? 그건 뭐냐 하면 성을 빼앗는 공격하는 것보다 성을 빼앗고 나서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창업이 창업하는 사람보다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에 쓰이는 말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주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즐기자. 주일은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주일은 즐겁게 즐기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 안식일의 기원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왜 생겼어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토요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자,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안식일 준수 계명일까요? 가르쳐드리고 하잖아요. 가르쳐드리고. 몇 계명이라고요? 4계명.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그 증거가 되는 일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적군하고 싸우던 유대인들이 광야의 동굴에 일단의 부대가 은신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예배드리고 쉬는데, 적군들이 그 정보를 알고 동굴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최종 권위 있는 랍비가 안식일에는 전쟁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무릎 꿇은 채로 적의 칼에 전부 맞아서 죽었어요. 이 일 때문에 논란이 벌어져서 이제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를 165년경에 싸워서 다시 독립시킨 사람인데, 그때 논쟁을 거쳐서 공격을 위해 칼을 들으면 안 되지만 안식일에 방어를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은 가하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 미국에 580만 정도 있는데 이게 2%입니다. 미국인의 몇 퍼센트라고요? 2%. 그런데 대학 교수의 30%, 유명 대학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교수가. 그 다음에 세계 100만 장자의 20%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 4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1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과학, 정치, 언론, 예술, 문화, 경제, 종교, 사상 등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에도 유대인의 교육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유대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이런 요구를 했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은 나치의 금괴와 돈을 너희들이 보관하고 거래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반환하고 보상해줘라. 그랬더니 스위스 은행이 말을 들을 리가 있어요. 이거 몇십 년 전 일을 지금 어떻게 무슨 증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은행에 있는 돈 전부 찾아가겠다. 은행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항복하고 12억 5천만 달러를 이스라엘에 보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영향력이 가장 큰 민족은 지피들이 대답해요. 유대인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성지순례 올해 6월에 갔는데 안식일 날 그냥 그들이 회당으로 가는데요. 부부가 남편 쓰고 아내 쓰면요. 막 새들이, 오리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평균 7을 낳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50년 전 우리도 평균 6명이었어요. 근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대화해요. 질문하고 대답해요. 그래서 가정교육, 성경교육을 철저하게 집에서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전혀 간격이 없어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개인이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한데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어딜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죠. 시작.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고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부르면서 가장 복된 날로 여기고 이 날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 일요일을 뜻하고 부활하신 날을 뜻하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안식일은 폐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밑줄 시작. 예, 주일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에요. 일, 월, 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그날에 떡을 때려 성찬식했다 그런 말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동시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날로 정하여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한 날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지냈습니다. 안식교라는 교가 있죠.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예배해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약화시키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생명과 부활의 축제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린 유교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민족에게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전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유교의 엄숙주의가 교회를 누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주일날은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여 신앙의 유익을 얻고 날마다 부활의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주일을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농업, 상업, 가정생활성에서 금지 조항이 39개가 됐어요. 주일에 금지 조항이 몇 개 됐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2000규빗은 1km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이 45cm, 이게 규빗입니다. 그런데 왕의 규빗은 50cm예요. 왕족은 키가 컸었나 봐요. 그래서 1km로 잡으면 돼요. 900m에서 1km. 그런데 2000규빗 이상 가면 안 되는데 주일날 꼭 4000규빗을 가야 될 일이 있어. 2km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절반에다가 음식을 갖다 놔요. 음식이 있다는 건 자기 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또 음식을 먹고 가면 이게 주일을,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런 편법 조항도 만들어 놓고요, 엄청나게 수고들을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죠. 그 안식일에 불을 피워도 안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스레인지에 가나다란 이 머리카락만한 노즐을 누가 만들었을까? 유대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가스레인지를 키면 안 돼.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켜놓는 거야. 그 불이 안 나야 되니까 가나단. 그래서 따뜻하게는 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만들었고요.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서 안식일을 맞이하면 버튼 누르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그냥 오르르락 내려가는데 한 15층 되면 15분 걸립니다. 계단으로 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6월에 베들레헴에서 체험했습니다. 안식일에 동일한 손놀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전을 오른쪽에 쥐고 가다 떨어뜨렸어요. 그럼 왼손으로 주스면 되는데 오른손으로 주스면 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가 39개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1절, 2절 시작. 자, 지금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걸어가요. 아주 광경이 사진 찍거나 그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쫙 망원경을 들고 전부 하나를 감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손에 비벼서 불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근데 그게 3가지 안식일을 조항을 어긴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는 이삭을 잘랐어요. 추수금지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비볐어요. 탈곡 금지 규정을 어겼어요. 불었어요. 키질 금지 조항을 어겼어요. 3이나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제자들을 제재하지 않고 그렇게 범법하게 하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강화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럼 주먹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주먹이 가까워요? 법이 가까워요? 그래서 새로 만든 법이 더 그들에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율법 이상으로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지켜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개인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인공을 잘 모셔야 합니다. 돌잔치에 가보면 왕자나 공주님들은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지 않았던 뻣뻣한 옷들을 입히잖아요. 이게 막 어색해서 벗어버리고 막 이래요. 그런 다음에 그냥 낯선 사람들이 도깨비 같은 분들이어서 이거 예쁘다 그러면 안 울라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낯선 사람 낯가릴 때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사진 찍는다고 막 오로로 깨꿍하다 뻥 터지면 그냥 기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아빠 엄마는 손님들 영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냥 딱 벌어진 식탁을 잘 잡수시는데 아기는 정작 분유 먹으면 잘 먹죠. 덜잔치와 같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잔치에서 주인공이 실종되면 잘못된 잔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생각하며 그분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연이요 엑스트라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지요. 대통령의 1시간과 서민의 1시간은 결코 가치가 다르지요. 그 다음에
스타의 1시간과 평범한 사람의 1시간이 달라요. 클린턴이 대통령 끝난 다음에 1시간에 3억 강연료를 받았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어요. 연예인들 중에 주일에 가면 아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주의를 지킨다면 그 사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경배받으실 대상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증거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까닭은 그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39개 금지 조항을 만들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날이요,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9절로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을 지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쪽 손 말라서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요. 증상이 좋아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증상이 그 정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만 가합니다. 이게 아주 법이 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떡하겠느냐, 건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고서는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젠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안식일에 저 군부대에 지금 20개 교회를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의료봉사팀이 저 민통선안의 교회에 몇 년 들어가서 의료봉사를 했죠. 이 선한 일 하는 거 굉장히 귀한 날이죠.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날인데 우리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일들이 있죠. 그냥 가끔은 이렇게 앞에서 물건 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연상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들을 막 채찍으로 내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둘기 파는 게 왜 생겼느냐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어디서 잡아가지고 와서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싸게 파는 것이 앞에 됐고, 그 양을 멀리서 끌고 몇 킬로 끌고 오다가는 발에 흠집이 나면 제사장들이 퇴짜놔요. 그래서 그 앞에서 파는 게 생긴 거예요. 이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그저 비행기 타고 양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배 타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파는 게 생긴 거예요. 환전상은 뭐냐 하면 그때 로마 돈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로마 돈 동전 속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돈이 있었어요. 그걸로 세겔로 바꿔가지고 세를 드린 거예요. 성전 들어갈 때 세를 2세겔씩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에 의해서 생긴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불로 엎으시고 채찍을 때렸느냐? 그것은 그 장사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집안 사람들을 세우고 막 부를 착복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뒤엎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물건 팔고 그러는 거를 여전도 회장이 잡수시고 그 다음에 목사가 뒤에서 이렇게 받아 먹으면 확 들러 엎으세요. 그리고 이게 선교하기 위한 목적인 걸 알면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는 않아도 격려하시고 빨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 일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저도 뱃속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거쳐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고등 전략이에요. 율법에 묶여 주일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이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좀 자랑 좀 하세요. 자랑 좀. 우리 교회만큼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하는 일을 몰라요. 홍보부를 만들어놨는데 홍보부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해야 돼요. 한국교회 사회봉사를 70% 개신교가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북한을 돕는 것을 70%를 교회가 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전략이 없어 그래요. 개인의 것은 숨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러낼 것을 드러내. PR이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게 PR의 약자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14절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를 바르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